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교훈하는 책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읽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의미를 바르게 인식해야만 성경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는 하겠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아는 줄 알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요. 물으면 대부분이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나오는 구서 내시처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구서 내시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빌립을 성령께서 급히 광야로 가게 하셔서 내시를 가르치게 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바르게 지도하지 않을 때는 많은 이단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여러 차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교사의 도움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을 읽어서 들려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명령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적어도 매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에도 그가 한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도 이 명령을 따라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매 7년마다 하라고 한 성경 낭독을 70년이 지나도록 또 70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지 860년 만에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행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들은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그 뜻을 풀어 들려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마는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듣던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명령한 후에 1000년이 그러니까 약 1000년 만에 드디어 성경 통독의 명령이 비로소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후에 이 명령이 계속 시행되었느냐?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북쪽과 남쪽에 그 세 개의 열강이 있는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온갖 고난을 400년 동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요. 이렇게 해서 400년이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세례 요한을 보냈었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했고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데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까? 불과 2시간이면 끝나는 한 편의 영화도 처음부터 보지 않고 중간부터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처음만 보거나 아니면 중간 여기저기를 보거나 아니면 요절이나 외우고 하거나 하면 그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고 높으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글자를 읽고 다음에는 단어를 또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장, 두 장, 장을 보고 그리고 또 문단을 보고 책을 보고
또 전설을 읽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 본문을 우리가 직접 읽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을 자꾸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통독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전이라는 것은 읽고 또 읽어야만이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칠성동교회 에서 강좌는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그 가이드가 참 중요해요. 가이드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뭘 봐도 유익을 많이 얻게 됩니다. 특히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드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모두가 다 돌같이 보이고 참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가이드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자세하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내산, 갈보리산, 새하늘 새 땅까지 그리고 바벨탑을 쌓던 그 시날 평지에서부터 그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지고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까지 그리고 시조 아담으로부터 큰 백보자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를 우리가 만나보기까지 그 안내자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자의 그 도움말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그것도 말씀합니다만은 그런 사람 없이 혼자서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칫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경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독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세월 가듯이 시험시험 읽어서는 그 성경 전체의 그 일관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된 말씀이 내 머리에 기억이 생생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를 또 보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 짧은 시간에 읽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주제별로 혹은 그 종류별로 배열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대순으로 재구성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예언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은 함께 동시에 살펴봐야 이해가 되고 또 신약성경에 가서 초대교회의 모습 또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 또 서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읽을 때 단번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통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듯이
영적인 양식도 편식을 하게 되면 신앙을 건강하게 우리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느 것도 우리가 편식하지 말고 통전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이 알게 모르게 범했던 온갖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지적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종합 진찰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또 경청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과 역사와 죄와 사회와 구원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10번째 보면 그 유능한 배우가 참 되려면 시나리오를 아주 통달해야 유능한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자의 의중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유능한 배우시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드라마가 역사라면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시나리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나리오를 우리가 통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사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명의 말씀입니다. 다 명제가 달려있죠. 생명, 사명, 계명. 이 생명의 기원, 생명의 의미, 생명의 가치, 그리고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명과 계명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유행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망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의 그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죠. 우리의 그 미래는 아직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거의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성경을 통독한 후에는 성경을 매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쉬운 책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나면 그걸 알게 돼요. 이 페드릭 헬리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성경은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당연한 말씀이죠. 모든 지금까지 출판된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이런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한 번 통독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 한 1754페이지나 돼요. 1754페이지나 되는 이 방대한 책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적어도 10번 이상은 통독해야 우리가 성경의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소원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읽을 때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알도록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성경 통독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아예 덮어놔 버립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쉽다고 생각해서 신약 성경부터 또 특히 또 요한복음부터 또 아니면 로마서 그런 성경부터 읽으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더 어렵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도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 수준이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 성경도 사실 상당히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만 읽어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없이는 신약 성경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 성경은 쉽게 이해되지만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신약 성경은 너무나 어렵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죠. 완성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면 신약 성경은 결코 바르게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7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그리고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의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외에 물론 창세기에도 원역사가 있고 또 히브리 족장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 안에도 보면 출애굽기 안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그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오바다,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또 예레미야, 에가 이 17권의 예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예언은 기록할 때에는 예언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성취된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린,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린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어떤 예언서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도 구약 성경에 아직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유대 율법 학자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명령이지요. 율법은 명령인데 율법은 이 명령인데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명, 사명, 계명 모두 다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그 명령이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여러분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 옛 언약. 그리고 또 신약도 신약, 새 언약 모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그들이 지불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참 교훈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또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들이 성경에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의 그 지혜가 정말 금쪽 같은 이 신앙인의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하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그 지혜가 있게 됩니다. 뭐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 해도 성경 많이 읽으면 또 잘 공부하면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뭐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지혜를 달라 뭐 이런 것도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시와
찬미와 기도와 간구의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은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이 레위기죠. 레위기.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러면 사실 레위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또 언약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는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그 규례와 법도를 이 시내산 언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고 또 이 신명기는 민수기의 그 광야 훈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율법 특히 그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 동기와 또 요셉이 죽어 입관할 때까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중에 가장 중심이 이 레위기죠. 이 5경을 유대인들은 이걸 한 권으로 묶어서 하토라 그럽니다. 하토라.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라. 이걸 5권을 합해서 율법서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경 다음에 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다 이제 역사서지요. 12권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죠.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켰는지 잘 안 지켰는지 이게 이제 한 1000년의 역사입니다.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역사서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 이것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이런 지혜 문서가 바로 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그 반면에 이 17권의 그 예언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이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6명의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이 16명들은 다 성경을 기록한
문서 예언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서바나, 학개, 서가라, 말라기. 그 이외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비문서 예언자들이 또 여럿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아이야, 오뎃, 아사라, 서마야, 미가야, 예후,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셔서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또 소망을 선포하시면서 어떤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친 말씀들이 바로 예언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언자들을 이들이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약 1000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히브리 역사는 언약의 역사인데 그 언약을 지켜 복받은 것은 별로 없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또 징벌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은 그 내용들이 가득 찬 역사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이렇게 일목요약하게 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